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제 역대상 16장 34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들고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좀 이렇게 교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읽은 16장 34절, 역대상 16장 34절은 감사의 시로 너무나 사실 유명한 부분입니다. 누구의 감사의 시죠? 이제 다윗 왕의 감사의 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무나 사실 잘 아는 구절이시죠? 예, 잘 아시는 구절이실 것 같은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6장 7절의 하반절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인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이 혹자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좀 생활할 때 이 말씀 들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은 청년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본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개팅 나가면 먼저 얼굴 보고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외모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대전제로 잡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먼저 나누고 계속 말씀 나누기로 하는데 조금 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렸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감사의 찬양시가 사실 배경을 조금 이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 찬양시는 다윗 왕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다윗 왕의 그 왕성 곁에 이제 그 언약궤를 모실 텐트를 만들어 두고 언약궤를 모시고 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의 찬양시를 올려드린 거죠. 이 찬양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는 이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조상의 때로부터 허락하신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5절에서 18절 부분인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것을 다윗 왕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도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그것은 22절, 23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2절, 23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구원인가?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왕의 자리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도망다니며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해치지 않은 것, 그것은 순종의 모습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대로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이것을 감사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후반에 이어지는 이 감사의 찬양시의 내용입니다. 25절 26절 이어지는 33절까지 모든 것이, 진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의 찬양시를 올려드리며 오늘의 핵심 구절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는 당연히 감사해. 지금 감사의 찬양시를 드리고 있어.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그는 선하셔. 그는 선하셔. 선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개인으로 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고백을 드리는 이 자리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어. 선하게 대해 주셨어. 너무나 잘해 주셨어.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이제 원문으로는 헤세드라고 우리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인자하심으로만은 사실 번역하기엔 좀 제 번역에 무리가 있지만 인자하심도 맞습니다. 정말로 오래 참아주셨다. 이 다윗 왕이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신 것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왜요? 어떻게요? 너무나 참아주셨어요. 나의 부족도, 나의 연약함도, 치기 어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참아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오늘의 이 찬양시, 이 사건의 이 장면의 배경을 좀 보면서 다윗 왕은 이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많은 억지를 좀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중심을 보시고 그 억지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억지를 부렸나? 이게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억지를 부렸나? 제가 이것을 억지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의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대상 15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 다윗의 부인이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기뻐 춤추는 다윗을 보고 채통머리 없이 뭐 하는 것인가? 왕이란 자가 그것을 업신여겼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6장 16절 20절에 나오는데요. 그걸 좀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20절인데요. 찾아보실 분들은 같이 찾아보셔도 좋고요. 사무엘하 6장 16절 20절 16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어서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니 무슨 내용입니까?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추고 기뻐 뛰놀았다라는 거잖아요.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이 시대의 옷은 지금의 옷과는 다르죠. 천을 둘러 감는 것처럼 입는 그런 옷입니다. 딱 타이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격렬한 춤을 추면은 벗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떠한 신분입니까? 왕이라는 신분입니다. 왕.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분명히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넘깁니다. 다윗이라면 뭐 춤출 수도 있지. 뭐 춤추다 보니까 옷이 좀 흘러내릴 수도 있지.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죠. 정말 미친 듯이 기뻤다면, 정말 미친 듯이 기뻤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미친 듯이 기뻐했던 것일까요?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첫 번째로 이 언약궤를 옮긴 것을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이제 사실은 그 민수기 4장 5절에는 이제 언약궤 운반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이 고앗 자손이 채에 꿰어서 운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려 하다가 이 소가 날뛰니 언약궤가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잡았는데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크게 두려워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멈춘 곳이 이제 오벳에돔의 집이었던 거죠. 오벳에돔의 집에 다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를 봅니다. 오벳에돔의 집의 소식을 듣습니다. 주의 깊게 듣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크게 잘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그곳에 있던 때로부터 집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다윗이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저하게 말씀대로 민수기의 운반법대로 고앗 자손 준비시키고 채에 꿰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16절에서 24절 보면은 정말 레위인들을 잔뜩 준비시켜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언약궤를 운반해 갑니다. 여기까지 사실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아는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 보길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를 운반해 가는데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에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게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로 운반해 가고 있습니까? 15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졸리는 시간이라 졸음도 깰 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아멘. 무엇입니까? 성막으로 운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운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자기의 궁전에 따로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텐트를 새로 마련했어요. 그것은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은 그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좀 볼까요? 성막은 지금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 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서 드렸냐면은 역대 1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어느 지역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지역입니다. 성막의 이동이 어떻게 됩니까? 최초 실로에 머뭅니다. 그리고 길갈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기브온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브온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것으로 보아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성막을 기브온 지역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산당은 우리에게 사실 구약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라면은 산당은 매우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음란하게 거기서 뭐 섬겼더라, 우상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그 왕들이 산당을 배제하지 않은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산당은 그런데 사실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번역된 산당의 뜻은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높은 지역입니다. 높은 지대. 무엇입니까? 예전부터 고대인들은 우상이든 이렇게 신을 섬길 때 높은 지대에서 섬기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좀 가까웠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이 플레이스, 그냥 산당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유 명사화 되어 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브온 산당은 지금 기브온 지역의 높은 지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언약궤를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의 성막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그는 왜 자기의 왕궁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둘 곳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시편을 좀 보길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좀 찾아가길 원하는데 시편 26장 8절입니다. 시편 26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20쪽인데요. 시편 2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문 곳을 사랑하오니. 한 절 더 읽기 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은 시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매우 딱딱해졌는데요. 노래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마음을 정말 그대로 토로해내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였냐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지만 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구원하셨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그것을 사모한다.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이 시편을 통한 다윗의 마음, 사실 뭐 시편에 여러 곳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보자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율법대로라면은 이 언약궤는, 이 법궤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싫은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 되고, 이것이 왜 어려운 일인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무엇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보통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거든요. 다윗의 장막. 이 다윗 왕궁에 언약궤가 머물렀던 그 텐트를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장막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파격인지 아십니까? 성소,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것을 갈라야만 합니까?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정말 정결하게 1년에 한 번 정말 들어가도 두렵고 떨림으로 죽을까 봐 그렇게 가야 하는 곳.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 지성소, 다윗의 장막에는 그게 없습니다. 언약궤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0절은 이 다윗의 장막에서 레위인들을 통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한 것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에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대로.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찬양과 경배의 제사만 드려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구약을 살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를 부려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특징 4가지라고 했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피해 그 희생 제사 여기서 드리지 않고 찬양과 경배 제사를 드렸다. 음악 그리고 춤 이런 것을 통한 경배.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다 기본 산당에 있는 성막에서 드리고 여기는 레위인들, 찬양을 위해 조직된 레위인들이 이 찬양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네 번째는 이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의 상징.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실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왜요? 원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짜 중심인 것을 보시고 이러한 파격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슨 출신입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목동입니다. 목동은 어떠한 직업입니까? 고독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목동은 양떼를 이끌고 양의 먹이를 찾아서 이것저것을 떠돌며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이제 이슬을 좀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양떼 사이에 잠들고 별 바라보며 제대로 잠잘 수도 없습니다. 양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고독하게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런 직업. 거기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보면 잊혀진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명받아서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잊혀진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감사의 찬양시, 핵심 구절만 읽었지만 이 감사의 찬양시를 통해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먼저 노래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중심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목동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저 흘려보내고 그저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나는 외롭고 지금은 나는 잊혀진 존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도 기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 아닐까요? 이 고독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외로운 벌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랑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러 그의 집으로 왔을 때 너무나 멋지고 정말 출중한 형들이 즐비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나를 부르셔서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왕이 된다?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다?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확인받았을 때 그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험난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왕의 자리에 그 약속대로 기름 부음의 약속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시편 26장 8절 27장 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가 왕이든 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삶의 어떻게 보면 목적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파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성막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는 그 언약궤를 자기의 왕궁에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춤추며 기뻐했는가?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앞으로도 사랑하시겠구나. 그것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확인받았을 그때, 다윗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을 그때 다윗은 기뻐 춤추며 뛰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왕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나에게 이 사랑의 교류가 분명해진 그날 그는 기뻐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파격이 허락받음으로 다윗은 구약의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16장 34절 감사 구절입니다. 한량없는 햇새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영원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이 억지를 받아주신 하나님, 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이 오늘의 구절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감사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주신 것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들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 다윗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런데 우리에게 주변에 너무나 가진 것이, 둘러볼 것이 많기에 우리의 사랑이 사실은 분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독의 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외로운 그때 나를 그때도 바라보시고, 내가 잊혀진 존재 같았을 그때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씀 다 사실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잘 배워도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이 사랑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파격으로 그 사랑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말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사랑 고백, 다윗이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 너 계속 사랑하고 있었어. 이것은 영원한 거야. 누구도 끊을 수 없어. 이 사랑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